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시간으로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괜찮아야 하는데 괜찮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써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이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는 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삶에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삶은 늘 불안했고 죽음은 늘 두려웠고 사람들은 평안한 곳을 그리워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았을 겁니다. 그 질문 앞에서 부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아미타경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 멀리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 머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챕터 1. 극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미타경은 아주 먼 이야기처럼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가 있다고 말하지요. 10만억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큰 수입니다. 불토는 부처님의 세계를 뜻하니 그 세계를 10만억 개나 지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극락은 너무 멀고 나는 아직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0만억 불토라니 평생을 걸어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극락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이고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저 역시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미타경을 읽으며 극락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마음을 내려놓고 이 경을 다시 읽어보면 부처님은 거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키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10만억 불토라는 거리는 어쩌면 번뇌의 두께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 쌓인 걱정, 불안, 미움, 후회,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10만억 겹이 된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 두꺼운 번뇌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면 그 안에 이미 극락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번뇌가 잠잠해진 마음, 비교가 멈춘 마음, 쫓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의 자리를 극락이라 부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바람이 아주 잔잔한 날의 연못처럼 아무것도 흔들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풍경을요. 그곳에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늦었다는 자책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만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김순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70대 중반의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들 대학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막내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 혼자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산 걸까?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뭘까 하고요. 그분께 극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다 잘 되고 손주들 얼굴 보면서 밥 먹을 때 그때가 극락 같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알았습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할 때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요. 아미타경의 극락은 죽어서 가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손주 손잡고 천천히 걸을 때, 오랜 친구와 옛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극락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 극락입니다. 챕터 2.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맑아집니다. 아미타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극락에는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다고요. 온갖 즐거움만 가득하고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고 향기로운 꽃만 피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긴 지옥인가 보다. 여기는 고통투성이고 괴로움뿐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롭고 돈이 부족하고 관계가 힘들고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죽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런 현실을 살면서 고통 없는 극락을 생각하면 극락은 그저 꿈속의 이야기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괴로움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조금 덜 인정받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내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평생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야 한다. 좋은 직장 다녀야 한다.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 그 생각으로 밤낮 없이 걱정하고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 크고 나니 허전하더랍니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내 삶은 어디로 간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셨습니다. 극락에는 고통이 없다는 말은 거기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이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은 거겠지요. 비가 와도 괜찮고 날씨가 더워도 괜찮고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극락입니다. 박정자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할머니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불안해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손주들이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 온통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마음이 무겁고 잠도 잘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고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자식의 인연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 후로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꼭 쥐고 있었던 생각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이래야만 한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같은 생각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은 해야 한다.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한다.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걸 잠시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극락의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우리 마음도 극락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챕터 3. 연불은 도망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아미타경은 연불을 이야기합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극락에 태어난다고 말하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부를 현실을 피하는 방법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힘들면 연불이나 하고 괴로우면 부처님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르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불은 도망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불안할 때, 외로울 때, 마음이 여기저기 끌려다닐 때 하나의 이름, 하나의 소리에 마음을 기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음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할 일을 걱정하고 어제 한 말을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불안해합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삽니다. 연불은 그 흩어진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한 곳에 머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멈춥니다. 오직 이 소리, 이 이름만이 마음을 채웁니다. 최영숙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할머니신데 몇 년 전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분이 떠나시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불을 권했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대요. 연불을 한다고 남편이 돌아오나, 연불을 한다고 이 외로움이 사라지나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냥 해봤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연불을 할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 아미타불 소리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연불을 하신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답니다. 그냥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숨을 들이쉬며 한 번, 내쉬며 또 한 번. 그렇게 마음이 한 곳에 머무는 순간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달라집니다. 여전히 남편은 안 계시지만 그 사실이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진답니다. 여전히 혼자지만 그 외로움이 조금은 견딜만해진답니다. 연불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돌보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극락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여러분은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돌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의지가 바로 연불의 시작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순간 마음을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챕터 4. 나는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간절함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지도 못했고, 절에 자주 다니지도 못했고, 연불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수없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스님도 아니고, 수행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극락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은 업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한 잘못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부처님이 받아주실까? 하지만 아미타경을 곱씹을수록 부처님은 자격을 묻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괴로움을 느끼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불안은 탈락의 신호가 아니라
이미 길 위에 올라섰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극락이 뭔지, 수행이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더 나은 길은 없을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부처님께로 이끕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믿으면 모두 극락에 태어난다고요.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은 특별히 착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영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세의 할머니신데 평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결혼해서는 시집살이가 힘들었고, 자식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온몸이 아프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평생 남에게 배운 것도 없고, 절에도 자주 못 갔고, 연불도 잘 모르는데요. 그 물음 속에는 깊은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미안하고 스스로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극락은 시험 보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몇 점 이상이어야 하고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는 그 바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분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평생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격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고마우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무아미타불을 3번 부르신답니다. 길게 하지도 못하고 많이 하지도 못하지만 그 3번만큼은 꼭 하신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가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자주 넘어져도 나는 이미 가고 있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나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지금 나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챕터 5. 이미 우리는 극락을 살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지만 그 목적은 지금의 삶을 바꾸기 위함이라 느껴집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극락이 저 멀리 서쪽에 있다고 해도 그 극락을 향해 가는 길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극락은 도착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내려놓는 방향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친절했다면, 아까보다 지금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극락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평생 남편과 싸우며 살았답니다.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서로 말도 안 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나. 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다행히 남편은 회복하셨습니다. 그 후로 마음이 달라졌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일도
이제는 그냥 웃어넘기게 되었답니다. 밥을 흘려도 말을 잘못 들어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그냥 괜찮다고 느껴졌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이 극락이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안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 마음이 아주 잠깐이라도 고요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은 이미 극락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때, 점심 먹고 잠깐 눈 붙일 때, 저녁에 산책하며 바람을 느낄 때, 그 작은 순간들이 모두 극락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처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극락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민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5세의 할머니신데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나가서 살고 가끔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처음엔 외로웠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아파도 혼자고 그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외롭다고 불평하는 대신 조용하다고 생각하기로 하셨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눈치 볼 사람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커피 마시고 낮에는 텔레비전 보고 저녁에는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게 나쁘지 않다고 느껴졌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신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새들은 지저귀는지, 바람은 부는지 그 작은 것들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든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이 아침을 맞이했구나. 아미타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걸어오고 있다고요. 넘어져도 헤매어도 길을 잃어도 당신은 이미 가고 있다고요. 그 말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극락은 어디론가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안하다면, 아까보다 지금 조금 더 고요하다면 우리는 이미 극락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평안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마음속에서 흘려보냅니다. 잡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하다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의 문턱입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마음이 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평안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한 걸음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쉬어갈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셔도 좋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이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시고 수많은 도반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이미 극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